로마서 8장 9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겉모양이나 어떤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속고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원하면서 이렇게 해줘, 그럼 이렇게 할게 라고 보상을 제시합니다.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해주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가볍고 쉽게 여겨서 아이는 그 행동을 믿고 했지만 부모님들은 웃어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인다라고 표현하죠. 작은 것이 이런 것이고 만약 큰 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굳건히 약속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속는 사람일 겁니다. 속았다라는 것은 분한 것이죠. 억울하죠. 나는 믿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였습니다. 참을 수 없죠. 남에게 속는 것도 분하고 억울하고 땅을 치면서 한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하고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믿고 있는 줄 알았고 믿는 줄 알았고 나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나에게 속는 것만큼 분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속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 이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도 했고 셀 모임도 했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써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여라고 부르나 나이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한 발자국 더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대답은 네가 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한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자기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속여서 내가 남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나를 속이는 행위, 내가 나에게 속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자마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쫓아가는 자마다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놀라운 바뀐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그 증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감각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8장 9절은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의를 빼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두근거리거나 놀라지 않죠. 이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수요일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두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답장을 네 글자로 했어요. 거절한다. 제가 진짜 거절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답장을 일부러 그렇게 보냈어요. 거절한다. 자기의 상황을 쭉 적어서 오늘 예배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은 같이 있습니다. 목사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일부러 거절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단호한 거절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예배에 빠지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충격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다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절한다라고 단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나?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나? 나의 이 상황이 바른가?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두근두근. 이것이 영적 감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이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한번 돌아보는 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못 살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지? 내가 왜 말씀을 읽지 못했지? 라고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두근거림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시간 보내면 돼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두근거림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잠시 잠깐의 두근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봄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의 브레이크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쉬운 말로 이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근거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 두근거림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잠깐의 멈칫거림이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하나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어떤 특정한 죄일까요?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에요. 세리를 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에요. 세리를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세리를 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게 내 직업입니다.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살다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 회개하는 거예요. 세리인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아가는 그 일에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리를 그만둬라 말씀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걷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해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두근거림이에요. 무엇을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꾸면 좋죠. 그러나 세리가 세리를 그만두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자녀들을 키웁니까? 어떻게 가정을 붙듭니까? 불가능합니다. 세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그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감각, 두근거림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두근거림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우리에게 울려 퍼져도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저거는 누가 들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두근거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무뎌진 겁니다.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두근거림이 없는 거예요. 경고함을 받지 못하죠. 좋은 말로 포장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은 그 두근거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전혀 곡해하거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은 주일의 예배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들어오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는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없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좀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해하세요. 아, 그렇구나. 의무적으로 들이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해서 앉아있는 것 원치 않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더 쉽게 설명하면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편가르지 않는 나는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저 사람들은 오전 예배만 드려. 우리하고는 달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전 예배를 드리면 서로가 기쁨이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더 자랑스러워하거나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움츠려들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무엇인가 특별함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더 도전받고 적어도 우리 오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두근거림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는 지켜야지. 없으면 모르지만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있으니 내가 예배해야지. 왜 바쁜 일이 매주 없겠습니까? 왜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 두근거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다 이루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두근대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보단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해서 그게 부끄럽거나 책 잡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맞는 사모함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차별하거나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있지만 어느 날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되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른 병이 나아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 예전처럼 건강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보다는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근거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있으면 경중을 따져보세요. 내가 오전 예배를 잘 드렸고 은혜를 받았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약속이 있으니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 이것이 조금 중요한 일입니다. 제 삶에서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한 번의 브레이크와 두근거림을 느꼈다면 그 일을 보러 가셔도 돼요. 그렇다고 매일 하나님 아시죠?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고 쑥 하면 두근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 미묘함의 차이를 본인의 신앙 안에서 본인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해도 되는 이 미묘한 차이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감각이에요. 이 감각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가짜 여권은요, 비행기를 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짜 여권을 가지면 비행기 못 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짜 여권을 가지고도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짜 여권을 가지고 무엇을 못 하느냐?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의 공항에 내려서 입국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국 갈 때 여권을 자세히 보지 않아요. 우리 쪽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는 여권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보나요? 입국할 때. 비행기까지는 타요. 진짜 여권을 드는 사람이나 가짜 여권을 드는 사람이나 비행기는 똑같이 탑니다. 대부분 안 걸려요, 탈 때는. 중요하게 안 봅니다. 비행기를 타요. 그럼 내가 이제 안심이다. 탔으니까 도착하면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긴장되는 순간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예요.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는 여권과 사람을 맞춰봐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 왔냐? 며칠 있을 거냐? 조금 까다로우면 어디 묵을 거냐? 너의 초청자는 누구냐? 전화번호를 써봐라. 출국보다 더 힘든 게 입국이에요. 가짜 여권을 들고는요,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려서 들어가질 못해요. 가짜 여권 가지고 비행기 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림 없이 그리스도의 영 없이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비행기 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가고 같이 숨쉬고 같은 공간에서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가짜 여권 들고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출국까지는 따라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 사고 그냥 게이트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비행기표 확인하고 자리 배청해서 앉으면 돼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내가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입국심사대에서는 얼굴과 여권을 대조해요. 이 여권이 진짜인지 확인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디서 묵을 거예요? 왜 오셨어요? 초청자가 누구예요? 이름은 뭐예요? 연락처는 어떻게 돼요? 라고 꼼꼼하게 물어봐요. 가짜 여권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어요. 진짜 여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비행장 들어갔다고 비행기 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 여권을 가지고 타면 안 됩니다. 진짜 여권을 가지고 타야 돼요. 진짜 여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사람만 얘기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브레이크가 있는가?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가? 내가 누구의 편인가? 내가 어떤 소속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인가? 라는 그 두근거림과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 두근거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육신을 가질 거예요. 그날까지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말씀을 통해서 두근거림이 회복되어서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